서울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목사는 북한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등의 극우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온 교회와 성도들은 전광훈 극우 현상으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힐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통 교단들과 교계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로 심각해진 사회의 갈등 속에 교회 주일 예배 설교에서 정치적 극단 발언을 하는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정치 선동이 나오고 있는 현상을 짚어봅니다. CBS는 12.3 내란 사태 이후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기독교의 정치적 행보의 원인과 대안을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정치 수단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치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목사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북한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식의 극우적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온 교회와 성도들은 비기독교인들이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일반적인 기독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통 교단들과 교계 지도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 전광훈 목사는 폭동 배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5일 윤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는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2명이 구속되면서 폭동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논란이 되자 청교도 신학원에서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을 특임 전도사로 부른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임 전도사라는 명칭은 대다수 한국교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사랑제일교회에만 있는 특이한 직책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구속된 2명의 특임 전도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들에 대해 그냥 애국운동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며 주차장에 다니며 인사할 정도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임 전사도 아니고 그냥 애국운동하기 위해서 서울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차장에 이제 다니면서 가끔 인사하면 인사할 정도, 이 정도의 관계지. 내가 무슨 아니 그런 애들하고 내가 대화할 부모입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넘고 원로 목사인데. 폭동 배후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진행한 기자회견에서도 전광훈 목사는 극우적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자신에 대한 탄압 배후에 북한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정원이 북한의 암호를 해독했다며 자신을 납치해 북한으로 보내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지금 북한이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를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전광훈 목사의 이 같은 극우적 주장이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비기독교인들의 시각이 왜곡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건강한 신앙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은 전광훈 목사의 주장을 일반적인 보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신앙이 극우하고 같다고 말할 수조차 없습니다. 극우는 신앙도 아니고 보수 신앙이라고 할 때는 그때 보수가 뭘까요? 성경에 대한 보수지 세상의 어떤 프레임이나 어떤 이념에 대한 보수가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총연합은 극우도 극좌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로 전광훈 목사와 선을 그었고 한국기독교교회협회 역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을 중요하게 여겨온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정광훈 극우 현상을 바라보며 전도의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닌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닌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통 교단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며 전광훈 목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회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교회 주일 예배 설교에서 정치적 극단 발언을 하는 목회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성년 교인들을 정치 집회에 참여시켜 정치 발언을 하도록 한 교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라지고 정치 선동의 무대가 된 교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구속, 서부지법 폭동 등 갈수록 심해지는 정치 갈등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 평화를 실현해야 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깊어진 시대. 성도들에겐 주일 예배,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대 갈등 속에 예배 설교를 통해 특정 정치 진영의 주장을 그대로 교인들에게 전파하는 사례들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해 비판하기도 하고 이재명을 보면은 안면 몰수입니다. 상식도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완장차면은 히틀 같은 놈이야. 대통령을요 내란 괴수라 그래. 내란 괴수. 이런 괴수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저 북한 말이잖아요. 북한 말. 북한 아들이 괴수라는 말 사용하잖아요.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저 북한의 지령을 받았는지 그 말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기독교인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냐는 비판을 하는 설교. 불신자랑 아무런 차이 없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도대체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을 교인들에게 강조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조작을 하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면 조작 선거 부여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108대 192로 완전히 대패를 했어요. 경기도 파주시 운정동에 위치한 B교회. 이 교회가 운영하는 기독대안학교 청소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도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신의 우리 김건희 여사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포악적으로 누르는 이 반국가 세력들, 이 악한 이 어둠의 세력, 캄캄함의 세력들 주님 아버지 다 드러나게 해 주셔서 한 번에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치 선동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회가 정치 선동과 음모론 등을 확산시켜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로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로 신학자들은 이러한 극우적 선동은 남북 분단 상황이 만들어낸 비극 중 하나라며 일부 목회자들이 신학적 근거 없이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심리를 자극해 일어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분단 상황이 빚어낸 비극 중에 하나인데요. 이재명이 집권하면 우리나라 공산화되고 배급받고 노예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공산화에 대한 막연한 체험적 반공의식이라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자극하는 거죠.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전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더해졌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걸림돌이라는 생각 때문에 극우적 행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가 세속적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지성적인 문제도 아니고 결국
대형교회라고 하는 그 권력 그리고 신자들을 통해서 금력을 형성하고 교회를 대형화해 나가는 이 프로젝트에 방해가 됐던 세력을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죠. 원로 신학자들은 교회가 앞장서 정치 선동을 하는 행위는 신학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 행위라며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차원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이처럼 12.3 내란 사태 이후 연일 이어지고 있는 극우 기독교계의 정치적 행보는 한국교회 현실과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분단의 아픔과 신앙적 트라우마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며 정치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6.25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우리 민족의 가슴 아픈 역사가 한국교회를 왜곡된 근본주의로 이끈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공산 정권으로부터 겪은 핍박과 박해는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당시 체제 경쟁 속에서 반공주의가 곧 기독교 신앙 자체라는 식의 극단적인 신앙관을 낳았고 공산주의가 실패한 체제라는 게 입증된 현재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처럼 지금도 교회 공동체의 반공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이들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 이런 현상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나느냐? 그 배후에는 바로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반공의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 한국 교회는 그 트라우마만 일어나면 일단 상식적인 판단보다는 어느 한쪽으로 딱 서게 돼 있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갖게 된 것이죠.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그 치유되기 위해서 역사 인식, 역사 의식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공유돼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한 세력들이 그 트라우마를 오히려 활용해서 한국 기독교를 지렛대로 쓴 것이 아닌가, 뭐 이용당했다고까지 말할 수 있겠죠. 왜곡된 근본주의는 남과 북, 영남과 호남, 독재와 민주주의, 진보와 보수 등 끊임없이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받는 역사적 상황에서 한국교회 안에 더욱 확산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는 제3의 성경적 대안을 만들어내기보단 특정 질서에 순응하고 편승하고 말았다는 설명입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처해지면서 한국의 신학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안이나 아니면은 통찰을 제시하기보다 그 체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학 자체를 재구성해야만 했던 그런 어떻게 말하면 어용적 신학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게 우리의 상황이기도 했다. 그다음에 적대적인 세상과 대상에 대해서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태도를 견지하도록 그렇게 되었던 거죠. 신학자와 목회자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치 세력과 야합하는 교회 지도자들은 늘 있어 왔다면서 종교개혁 당시 로마 카톨릭주의자들과 독일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독일 교회와 같이 근본주의 신앙의 결과는 항상 폭력으로 이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한국교회가 근본적인 신앙 체질 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정광훈이 등장할 것이라며 교회가 이념과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보편적 기독교 가치에 기대 사회의 양심으로서 역할해주길 당부했습니다. 정광훈 한 명을 감옥에 보내거나 뭐 어떤 법적 처벌을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또 다른 형태의 누군가가 나타날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적이라고 부르면서 근본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 정광훈이라든가 이런 특정한 태극기 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들을 지원하는 한국교회의 다른 교단적 차원에서의 문제라든가 대형 교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짚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각 교회들도 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특히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고, 젊은 세대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넌센스로 보여지고 비상식적인 신앙으로 보여지는 거죠. 순수한 한국 교인들을 이용하고 악용하고 자극하는 그 사람들과는 분명히 우리가 그 아니오를 저는 주장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정치 선동적 메시지가 난무하는 지금 정치 이데올로기와 신앙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신앙적 안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정기회를 열고 신임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는 지역 복음화를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주지방회가 청주서문교회에서 제75회 지방회를 열고 청주 세길큰빛교회 고치곤 목사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고치곤 신임 회장은 앞으로도 선배 동료, 목사, 장로님들의 기도와 격려로 지방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신임 부회장엔 청주 미평교회 조장현 목사가 선임됐습니다. 예장합동 순천노회가 부흥이여 다시 오라란 주제로 2025년 부흥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부흥성회엔 탈북민 출신 배우 김아라 씨와 박성규 총신대학교 총장이 강사로 출연했습니다. 박성규 총장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긴 다윗의 영적인 행복과 풍족함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니까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절대적이신 분이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번 부흥회는 순천노회 소속 18개 교회가 합심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개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